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이 논쟁되었던 또 그 주제를 앞서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이런 성화를 구원론적으로 칭의론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성화관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이나 또 여러 율법주의 형태의 성화론, 또 그 다음에 성화의 이 목적과 가치를 아예 집어던지는, 그래서 복음만 강조하면서 신비 체험만 강조하는,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 또 신비주의, 이 다 무율법주의입니다. 칭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성화의 이러한 중요한 그 위치와 또 성격들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극단적 성화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이런 부분들도 또 역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것은 반드시 칭의와 성화의 그 구별하되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간다는 것,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는 것. 그래서 성화의 실제적 규범은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오전 설교에서 율법에 대한 소개처럼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의 용도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을 도덕법으로, 삶의 규범으로 이해하는 이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지 못하면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적 성화론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3용법, 율법을 도덕법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 독특한 칼빈주의의 율법에 대한 이해, 독특한 성화관, 이 부분을 또 율법의 3용법과 율법을 도덕법으로 강조하는 이 독특한 율법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해야만이 성경적인 성화관을 제대로 잘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조차도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이 여전히 선하고 거룩하고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지는가? 로마서 자체 안에서도 도대체 율법의 정확한 역할은 뭔가? 폐기된 건가? 여전한 건가? 이 설명이 로마서 안에서도 율법의 두 기능을 분리해서 설명한 거구나, 이게 구별해서. 이걸 같은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율법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식의 혼동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화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또 성화의 주체론과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화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지. 책임론에서는. 그러니까 이 주체와 책임에 대한 개념을 혼동해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시는 근원적 원인자요, 또 힘이요, 또 하나님이 주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화를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한 분인데 뭘 하나님이 성화를 하나님이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화를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문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화를 다 이루신다라는 말이 근원적 원인에 대해서 성화를 주시는 그러한 성화의 주체와 관련해서 말을 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대상과 책임을 말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인간이 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성화를 하는 게 아닌 것이.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주체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화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책임론에 있어서는 인간이 성화를 실천적으로, 책임적으로 인간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동시적으로.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라든가 또 이런 데 다양한 말씀들에서는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다. 너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너가 결단하고 거룩함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열심히 성화에 대해서 분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양극단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외민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소리죠. 미국 장로교가 무너져갈 때 1903년에 외민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1800년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정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벨직과 하이델베르그를 수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촉발이 돼갖고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미국 장로교에 있어서 1800년 후반부에 결국 웨스민스터를 수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정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1903년에 외민이 수정이 됩니다. 결국에 가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 안에 웨스민스터의 율법론이 잘못됐다. 성화론이 잘못됐다. 구원론이 잘못됐다. 언약론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웨스민스터 수정론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개혁주의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민은 성경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그러나 외민에서 뭔가 명백하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수정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일단은 500년 동안 400년 동안 검증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받아들여도 돼요. 사도신조도 그건 2000년 동안 검증이 된 거예요. 이제 뭘 그걸 또다시 수정하거나 그걸 뭐 고치거나 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단이 될 판입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해 왔기 때문에. 외민도 지난 400년 가까이 검증된 건데 이걸 인제 와가지고 그 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믿고 신앙 고백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우리 선조도 다 바보예요. 그러면 까막눈이어가지고 그것도 못 깨달아가지고는 외민에 있는 그 고백이 성경적으로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왔겠냔 말이에요. 참 이 겁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참 너무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민을 발굴해내고 외민을 사랑하기 시작한 건 참 감사한데 결국에는 외민을 갈기갈기 찢어서 낱장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유럽의 도르트 신조와 벨직과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다 잊어먹던 시절에 바르트가 등장을 해서 도르트 신조를 자신의 교의학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해설집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책을 사서 조문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도르트 신조에서 이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의 이러한 과격한 예정론들은 문제가 있다. 제한 속죄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도르트 신조를 비판합니다. 그래놓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비판합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르트 교의학의 도르트에 대한 입장이에요. 우리도 공격하고 알미니안주의도 공격하고 그래놓고 제3의 자기 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면에서 도르트 신조는 좋은 면도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무조건 다 비판한 게 아닙니다. 도르트 신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했는데 바르트는 발굴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훌륭한 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들을 찾아내자. 그러나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수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언약론, 율법론, 성화론, 구원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외민의 구원론을 아주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과격한 하이퍼 칼비니즘적 구원론이라고 공격하면서 외민의 언약론, 율법론, 성화론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자칭 칼빈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엄청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이제 막 개혁주의에 대해서 외민을 읽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외민에 그런 문제가 있어? 야, 심각하구만. 외민이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구만. 선입관을 갖고 외민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인 성화론은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들마다 다
자기가 옳은 성경적 성화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성화론이 성경적으로 옳은 성화론이냐는 거예요. 지금 잠깐 몇 개 언급했잖아요, 벌써. 논쟁이 2000년 속에서 이렇게 성화론 갖고 엄청난 논쟁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고.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칼빈주의는 어거스틴과 칼빈과 도르트와 외민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되 칭의가 원인적으로, 성화가 열매적으로, 그리고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책임자는 인간이고, 성화의 규범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십계명은 도덕법적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삼용법 개념이고, 이건 기독교 강요에도 있고 외민에도 있고 벨직 신앙고백에도 있고, 이게 칼빈주의가 구축해온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만으로 따져도 500년 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하나의 규범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외민의 율법론의 19장에 1용도, 2용도, 3용도 이렇게 소개되어진 외민의 율법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어제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글 하나가. 외민에서 19장에서 이런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이건 성경적 구원론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외민이 틀렸다라고 이런 말을. 역사 이래로 500년 동안에요, 외민이 틀렸다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주로 바르트 계열에서 그렇게 쉽게 나왔고, 주로 알미니안주의 계열에서, 신비주의 계열에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쉽게 나왔지, 적어도 자기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개혁파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 이해해갖고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 맞는지를 이해하게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썼지, 한두 번 공부해놓고는 아 이거 틀렸네? 신학자도 감히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못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감동이 되어지고 오히려 수긍이 되어지는 게 이게 역사였지. 그래서 제가 마키다 그 일본 신학자가 소개한 도르트 신조와 관련된 총회 그 부분에서 한 파트를 뽑아서 밴드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렸는데, 그 세 항목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와 같은 이런 부분으로 자꾸 기준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경 해석할 때 자유를 빼앗고 자꾸 브레이크 걸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신조에 있는 내용이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해석적 그런 교리적 틀이지 성경 그 자체의 신앙 고백은 아니다.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621년에 도르트시에서 쫓겨나고 자기네들이 신조 만들 때 절대로 신조를 가지고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네들의 그 성명서를, 신조를 만들 때 발표했던 선언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강조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 제일주의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하니까. 결국 신조에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요. 그러나 도르트나 외미나 다 서약 개념이에요. 서약은 뭐예요? 전부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난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서약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목회자의 양심으로, 장로의 양심으로 절대 서약하면 안 돼. 수긍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장로는 받고 싶고 목사는 받고 싶으니까, 근데 양심적으로 따라 수용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서약은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양심적인 거죠.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거를 믿는다라고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그래놓고 뒤로 와가지고 장로교회 목사,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외민을 도르트 신조를 공격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남의 집을 허물어야지 왜 자기 집을 자꾸 허무냔 말이에요. 외민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더더구나 또 개혁주권내 안에서 외민을 배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외민의 33개 조항을 모두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장로교회 등록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들어왔던 것처럼 적어도 이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게 배우겠다라고 서로 다짐하고 서약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틀렸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가르치는 목회자 밑에서 배우려고 그 교회를 들어왔는데 목회자가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 목회자의 위치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걸 배우겠다라고 해서 들어와 놓고는 목회자가 그 외민을 33개 조항을 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읍시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그 교회에서는 치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치리를 합니까? 기분 나쁘게?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장로교회 목사가 된다라는 것, 장로교회 신자가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아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세워주셨는지를 더더구나 더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화론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칭의론과 또 맞물리게 되면 더 많은 또 논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적 성화론의 기초 개념들을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삼용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십계명에 대한 도덕법적 이해,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십계명에 대한 열심. 그래서 칭의의 조건으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 토대로서 어거스틴의 교리문답에도 또 종교개혁가들의 수많은 교리문답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전부 다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서 요대로만 살면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한 어떤 섭리 목적 아닌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반적 도우심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재난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다 정말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 어떤 그런 특수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십계명의 원칙에서만 성도들이 어긋나지 않고 위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꼭 문제가 되면 이 십계명 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욥기서처럼 그때는 또 다른 차원, 어떤 성화와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장래의 미래의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가는 겁니다. 성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라가다가 뭐가 갑자기 어려움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의 기준으로 바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인가? 주일 성수를 게으리 하는 것인가? 앞쪽, 뒤쪽으로 5계명을 내가 잘 안 지켜서 그런가? 6계명을 내가 잘 안 지켜서 그런가? 7계명을 잘 안 지켜서 그런가? 엑스레이를 확 찍어서 딱 일단 검증을 해야 됩니다. 찍었는데 뭐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건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도 살펴야 되고 또 당회가 살펴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만이 성도가 더 큰 형벌과 위험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게 오히려 안전한 겁니다. 차라리. 왜?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방주사 형태로 일단 1단계의 책망과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빨리 신속하게 정신을 차려서
십계명으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또 아니면 당회가 점검해 주든가.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회도 들여다봐도 뭐 딱히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사경을 해gem매고 막 곤두박질 치는 어려움의 삶을 막 겪고 그러면 그건 어떤 그 사람의 특별한 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숨겨갖고 아직 말 안 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직함을 서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들여다봤는데 당회가 들여다봤는데도 뭐 그렇게 딱히 크게 심각하게 뭐 범죄해갖고 이렇게 벌받는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성도들이 더 나은 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훈련되는 것인 줄 알고 기다리면 돼요. 그거는 잘 견디면 되는 겁니다. 엑스레이로 첫 번째가 드러났을 땐 그건 견디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빨리 고쳐야 되는 겁니다. 주사를 맞고 빨리 고쳐서 그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쳐내지 않으면 더 큰 형벌과 책망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성화가 성도들의 삶 속에 잣대를 갖고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스타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진로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무당한테 점 찍듯이 예언해주는 목회자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기대를 자꾸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송 1000번 해. 그러면은 취직될 테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고행, 금식 이거 몇 번 해. 그러면 답 주어질 테니까. 이런 식의 많은 율법주의적 그 요소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 촘촘히 쳐놓고 도저히 이룰 수 없도록 만약에 그걸 이뤘는데 안 주어지면 따질 거 아니겠어요. 이 무당들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요. 그게 만약에 성취되면 왜 안 됩니까? 따질 거 아니에요. 이걸 종교로 이용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촘촘히 조건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절대로 성취 못하게끔. 그러면 따지기 쉽지 않은 거. 왜요? 왜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둘 부족해서 그래. 조금 더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한쪽은 과격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키워내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별과 거룩의 역사인데 주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책임과 대상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또 변화를 통해서 이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십계명을 도덕법적인 그 잣대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십계명에 더 가까이 가도록 더 성장하도록 성장시키는 거지 어떤 목표도 없이 거룩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거룩한 뜻은 이 땅에 십계명이 가장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그 십계명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죽을 때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디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도 판단 못하는 겁니다. 잠언서나 이런 데는 것처럼 보기 좋은 처음에는 보기 좋아서 엄청난 그런 재물이지만 그것 때문에 패망할 것이다. 로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기대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엊그제도 또 한번 얼마 전에 그 TV에서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 실내로 또 쭉 뽑아내더라고요. 거의 80~90%가 다 가정이 파탄나고 도망가고 살인나고 죽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검소하게 이렇게 살다가 서민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면 이걸 관리를 하는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훈련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못 먹던 사람이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쓰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본능이 충실해서 결국 먹고 쓰고 이 의식주의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맛이 뭐라 그러죠? 입이 간사하다라고. 응? 저렴한 거 먹다가 맛있는 걸 먹기 시작하게 되면 저렴한 거 다시 못 먹습니다. 맛있는 게 길들여져가지고 계속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이 커피도 하림이가 자꾸 맛있는 커피를 줘가지고 이거 목사님이 이 고급 커피에 자꾸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싸구려 커피만 갖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조절하셔야 돼. 입맛이라는 게 사람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고 검소하게 살 줄 알고 이렇게 늘 훈련돼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엄청난 돈이 생겨도 그 돈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져 버리는. 그래서 막 쓰다가 돈이 뚝 떨어지잖아요. 회사처럼 어느 회사를 운영해서 자기가 그 돈을 계속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로또는 그냥 일정한 돈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 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먹고 쓰고 편하던 이 생활이 갑자기 돈이 뚝 끊겨버리게 되면 엄청난 이 공허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1억짜리 차 타던 사람이 1000만원짜리 차 못합니다. 쿠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게 엄청난 차이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강도, 살인, 로또 받은 사람들이 다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뭐 어디 상품 같은 데서 로또 끼워져가지고 준다라면 뭐 그거 버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받다가 맞으면 그냥 교회다가 그냥 다 헌금하세요. 눈 감고 그냥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라면 여러분 돈으로 로또를 산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뭐 저기 하면은 막 딸려오더라고. 뭐 그래서 뭐 혹시 맞으면 교회다 헌금하고 아예 내 거 아니려니 하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말한 이처럼으로 십계명을 잣대로 해서 어느 게 맞고 옳은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율법의 기능과 쓰임새를 성경을 통해서 발굴해냈고 찾아냈고 그거를 신조에다가 잘 정립을 해준 것이 이게 장로교회의 성화론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갖고 처음 율법의 3용도라는 거를 장로교 신학교 가고 처음 들었습니다. 소위론대 공부하면서.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장로교에서 모태신앙을 통해서 자랐는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율법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 다 보내고 대학 시절까지 보냈는데도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때 신학 그 논문에서 율법의 3용도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칼빈의 율법의 3용도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주석에서 칼빈이 말한 율법의 3용도를 찾아냈고 그것이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혁교회의 신조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율법의 3용도를 배우면서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갖고 그거 논문을 써가지고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교육자한테 돌렸더니만 율법의 3용도가 뭐야 이게.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까막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꾸 뭐 듣고 움직이는 보고 움직이는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율법주의에 맹종을 하게 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화론에 있어서 우리 칼빈주의가 정립해 놓은 이 성화론이 얼마나 멋있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 환상 보고 환청 보고 이래갖고 성도의 삶 안 바뀝니다.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어디 발 씻기는 어떤 무슨 부부쌤이나 뭐 부부학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발 씻기고 편지 씻기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이래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게 되면 그 폭력적인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습관들, 여자의 그 홈쇼핑만 보면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 누르지 않으면은 막 안 될 것처럼 막 이 소위 말해서 지름실이 내려가지고 이 경제가 파탄이 나는데도 자꾸만 이 구매 욕구에 둘러대는 여성들의 이 구매 허세에 대한 이 소비 욕구. 그 부인을 여자를 고를 때는 그 여자가 허례허식에 이 소비 욕구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골라보라라고 잘 살펴야 된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남편을 고를 때는 그 남편이 폭력적인지, 이 바람피는지, 이런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디다. 그런데 십계명하고도 얼추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삶의 하나의 통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힘과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문제, 이 간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문제, 헐빛하면 아내를 때리는, 이렇게 왜 남자들은 이렇게 대화와 말의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손부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폭행하게 되는지, 이러한 폭행의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음주 이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남자의 폭행의 습관, 그 다음에 바람피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배우자로서 그냥 생각지도 하지 말고 거절해버려야 됩니다. 왜? 그 잘 안 고쳐집니다. 또 여성의 지나친 소비력, 이거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게 뭐 눈물 뚝뚝 흘리고 발 씻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나마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십계명 배우고 성화론 배워가지고 율법의 3용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혹독하게 죄로서 책망받고 그 다음에 성화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성화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쉽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바꿔가는 문제고 또 습관을 바꿔가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이러한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칼빈주의가 이 웨스민스터에서 이렇게 성화론을 공들여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성화론에 배치했는지를 더더욱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리문답에 십계명이 이렇게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또 비중성도 기억하셔서 성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칼빈주의가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그럼 어떻게 정립됐는가?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읽어보면 이게 그런 표현이구나 보입니다. 1항을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안에 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부르심, 중생, 창조된 자들. 예정 나와 있고 새 마음과 영으로 창조된다. 중생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중생을 금리빨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바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생된 자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의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외적으로는 말씀이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근원적 원인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범인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럼 벌써 이제 눈치 딱 채죠? 왜 부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하나만 써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걸 반대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를 반대한 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인격의 성화를 자꾸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신비주의자들. 그러니까 인격은 아나무인이어도 돼요. 신비 체험만 많이 하면 돼. 이런 주장들을 신비주의자들이 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성화는 뭐예요?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는 성화 많이 됐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말 막해요.
약속 시간 안 지켜요. 책임감 없어요. 이게 성화들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SNS 글에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아는 개혁주의 또 목사님이고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분, 성화란 인격적인 이러한 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화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말과 행동과 이런 외적인 변화가 바뀌어지는 것을 마치 성화의 어떤 기본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아주 그럴듯한 말 같은데 이거는 절반만 말한 겁니다. 성화는 분명히 외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지정의의 외적인, 내적인, 인격적인 부분의 변화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변화에만 또 초점을 맞춰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성화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직 행동이 많이 못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너 성화 덜 된 거야 이렇게 또 막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생활 태도는 조금 어눌해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그거 칭찬해 줘야죠. 그래서 성화의 그 본질을 단지 인격적이고 도덕적 변화로만 성화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분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말만 하게 되면 반쪽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의 근원적 본질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만을 마치 성화가 더 잘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말을 아직 조금 부족하게 얘기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이 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본질은 도덕군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보다 성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성화의 본질을 단지 도덕적 변화로만 목표를 잡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우리 주변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뭘 인격적인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라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만 전부라 평가해도 안 되고 외적인 도덕적 변화만 전적인 거라고 평가해도 안 되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근원적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아직 외적 행동은 조금 부족해도 그 마음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순수함과 또 신앙의 열정을 갖는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토록 더 가까워졌다라면 외적인 삶의 변화에 있어서도 말과 행동과 책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건강하다라면 반드시 외적인 육체의 이런 삶의 행동들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또 구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실제적 내용과 열매는 뭐라고요? 전인격적 변화인데 그 전인격적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점점 싫어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죄 죽임, 의로 삼 이렇게 둘로 좀 줄여서 말을 해요. 죄 죽임, 의로 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상에서 또 이 죄 죽임, 의로 삼을 또 비판하는 또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이델베르그도 외민도 죄 죽임과 의로 삼으로 두 영역으로 나타난다라고 성화가 단지 죄만 이렇게 싫어하는 쪽 반응보다도 의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그 실천과 또 소망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지 죄만 안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한 삶으로도 열매가 또 나타나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인격적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항의 결론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함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이 성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대상자와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악한 모습들이 바뀌지 않고 그런 그 악한 모습들에 대한 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과 칭의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 극단적 칭의론, 그런 극단적 복음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함께 아우르지 않는 그런 방식의 복음론은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칭의대로, 성화는 성화대로 각각의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성화와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고 이거를 낮게 취급하고 그러는 방식의 가르침들은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간의 인격적 변화에 대한 책임성에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렇게 이루는 방식으로 1항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격적 변화에 대한 이 성화의 이 변화에 대한 책임을, 이 발전에 대한 이 책임감을 등한시하는 자들은 너의 칭의조차도 확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각오하라는 거지. 이 말을 잘못 쓰게 되면 성화 없으면 칭의 안 된 것처럼 이런 식의 오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칭의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안 살아도 우리는 칭의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칭의는 칭의대로 강조를 해야 되고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를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선을 거주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등한시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책임감과 성화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열심과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자들은 너의 구원에 있어서조차도 확답할 수 없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비록 성화가 칭의의 근거처럼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칭의의 열매로서 성화를 함부로 대하고 등한시 대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칭의는 가짜 칭의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선을 그어서 칭의와 성화의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를 정확하게 붙잡아야지 칭의를 함부로 내팽개치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왜요? 이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칭의만 강조하는, 복음만 강조하는. 그래서 성화 없이도 마치 칭의만 붙잡고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이러한 성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이 성화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로마 가톨릭적인 선행이 없이는 구원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를 전제하고 성화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2항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이건 한글 문장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신조는 워낙 특수한 글이기 때문에 한글의 가독성보다는
원문의 친밀성에 좀 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에 너무 기준을 맞춰서 읽게 되면 그 원문의 그 풍성함들을 놓치고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또 원문에 지나치게 충실하다라 보면 고전 영어식으로 읽다 보면 도대체 한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래서 가독성과 원문의 충실성을 최대한 이렇게 조율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 한글어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원문적 형태로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하고 이 문장 전체가 띄어진 겁니다. 앞으로 강조가 돼서 띄어나왔어요. 전인격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로부터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이제 전인격에 대한 이해를 한 번 더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으로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 개혁주의는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기초로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새롭게 받기 전까지는 이 완전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성화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근데 벌써 여기에서도 웨슬레는 완전 성화로 나가고 또 오늘날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완전 성화 개념으로 그렇게 자꾸 성화를 유도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경험한 분이 있지만 청교도들 중에 극단적 청교도들죠. 그래서 구원론과 회심론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서 엄격한 성화론을 추구하는 이런 식의 완전 성화론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갖고 모든 신자들을 다 무슨 브레이너드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살아가게 만들, 로버트 맥체인처럼 다 살아가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믿음씨처럼 다 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 책을 잘못 읽게 되면 청교도 책들이 좋지만 잘 선별해서 읽지 않으면 너무 그 지나친 그 높은 수준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자괴감을 일으켜줍니다. 아,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상에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건을 위한 그런 열심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불가능한 형태를 갖다가 그렇게 마치 완전한 형태로 추구하면서 그거를 성도들의 어떤 모범적인 삶으로 이렇게 자꾸 읽히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맨날 울면서 살아야 돼, 성도들이 그러면. 맨날 매개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교도의 극단적인 그런 회개론과 엄격론의 성화론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칼빈주의 안에 있는 일반은총, 기쁨, 즐거움, 일반은총 가면서 이렇게 그리스 전시회 가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저것들 다 타락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웃는 거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되고 통에 자복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게 극단적 성화론의 형태가 됩니다. 이 성화론은 죄 죽임에 대한 깊은 자기 죄에 대한 탄식함도 있는 거지만 또 의를 향해서 그 의에 성취되는 부분들을 또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칼빈도 잘못하면 정지할 거예요. 타락했다고. 제 형제가 카이퍼 올렸더만 카이퍼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비난받을 거라고 아마. 잘못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님도 가난 혼인잔치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 극단적 엄격주의가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극단적 성화론이. 그래서 완전 성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구도 우리나라도 이 완전 성화 개념이 엄청나게 압박을 줘가지고 성도들을 다 수도자들로 만들려고 했던 이제 이런 세속주의도 문제지만 성도들을 수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런 완전주의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성에서
결국 성도들은 끊임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와 계속적으로 싸워가는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 성화의 구체성이 이 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파가 달라져요. 우리 칼빈주의는 중생한 자가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죄와의 갈등의 모습으로 바울의 고백을 7장을 이해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웨슬레도 그렇고 우리 아닌 다른 쪽에서는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은 이제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모습을 불신자로 보느냐 신자로 보느냐가 신자로 보는 쪽이 주로 칼빈주의고 불신자로 보는 쪽이 주로 비개혁파권입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한 자가 이런 식으로 고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인지 불신자가 무슨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를 해요. 죄에 감각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성화의 전인격적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성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화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는 늘 그냥 그렇게 죄하고 뒹굴르면서 싸우면서 실수도 하면서 아파도 하면서 괴로워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모습 보고 내가 이게 신자인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뒹구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 자괴감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아픔과 싸움을 통해서 성화가 성장해 가는 것이, 적어도 성화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를 무슨 천사들처럼 완벽하게 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못 쫓아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율법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엄격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도나티스파, 노바티안파, 어거스틴 때, 칼빈 때 제세례파, 엄격주의자들. 그래서 널널한 자들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생활들을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따로 하고. 성화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과 죄와 뒹굴르고 싸우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걸 같이 아우르면서 교회 안에 질서 속에서 권징도 일어나고, 권징 한 번도 난 안 받고 살았다. 다른 데서는 와 이럴지 몰라도 장로교에서는 저 이상한 신자인데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권징을 한 번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완벽한 자는. 그러니까 적어도 성화란 그렇게 죄와 아파하면서 싸워가면서 실패하면서 또다시 또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완벽한 자로서 마치 자기는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완전 성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항 읽어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비록 남아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 매우 우세할 수도 있으나 성악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간다. 여기에는 이제 우선 문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훈련들을 하면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벌써 뭐가 눈치가 다르잖아요. 이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분리시킨다고 도치를 시켜가지고 강조 문장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이 싸움이라는 게 성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좀 세게 못 싸운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또 안 싸우는 거를 또 나태하게 게을러가지고 그걸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가르치면 요걸 까딱 잘못 가르치면 요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아주 핑계를 댈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숙성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주의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대기 무서워서 교리교육 못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각오하고 목회자만 정확하게 이 개념 갖고 있으면 소대장이 괜찮아 나 따라와 이러면서 쫙 전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 교리가
성도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을 알고 있으면 그 구대기 무서워서 성도들을 올바른 성화론으로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끔씩 그런 성도들도 나타나요. 말 안 듣고 거꾸로 그걸 적용해갖고 남용하고 그래도 다시 또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또 다시 훈계하고 바로 잡아주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러면 그렇게 연약했던 성도도 다시 또 성장해서 그걸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똑바로 쓰게 돼요. 주일 성수 미신처럼 일반적인 형태들은 섬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 잘 지킵니다. 근데 사계명 안에는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한 때라든가 또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주일을 못 지켜도 허락해주는 그런 예외적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주일 안 지키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자기 삶 속에 어느 때가 예외대가 되는지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외는 0.1%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래도 예외가 있어야 또 우리 인생은 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가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집에 가족이 죽어나가는데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러고 또 이런 극단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가 아픈다든가 가족이 주일날 아프면 데리고 응급실로 병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큰애가 주일날 태어났잖아. 아는가 아들? 주일날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개혁신앙이 아직 막 자리 잡혀가든 이제 막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 주일날 병원에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막 밀려드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병원에 안 가면 애는 어떡하지? 주일날이라도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든 전도사님의 자녀든 애가 주일날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신자의 애들은 주일날 안 나오는 그래서 주일을 딱 피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조차도 주일날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쩌자랍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을 안 두면 산모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어디 주일날 애를 낳으러 가 예배 드리러 가고 나서 애 예배 드리는데 막 산모가 막 난리치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애가 나오면 가차없이 바로 택시 타시고 응급실에 가서 애를 낳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것도 개념이 안 잡히면 그런 율법주의적 행동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남 안에 있는 그 부패와 결국 고민하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히브리서 12장에 피를 흘리면서까지의 고통은 아직 겪지 않았지 않았냐. 이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회초리를 치신다라고. 죽기까지 싸운 건 아직 아니지 않느냐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 쫙 얘기해놓고 이제 12장에는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죽기까지 좀 싸워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고 그래.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오히려 때리시는데 사생아들은 하나님이 안 때려 아예. 어차피 지옥 가는 애들이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이 때린다라고. 그러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싸워봤잖아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이런 싸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모자라서 부족해서 여러분만 특별히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싸움을 싸운다 생각하는 게 아마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사망에서는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벌받거나 영원히 회초리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또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부분을 한번 봅시다. 1항은 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성화의 정의를 소개한다. 첫 문장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라는 고백은 성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당시 신비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오늘날 구원파처럼 중생을 잘못하여 인간의 본질과 실체가 신적 연합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들이 자꾸만 그런 주장들을 하니까 실제적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격적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신비주의가 태동할 때마다 더욱 강조되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개혁파는 중생이 인간 본성과 성향의 새로운 변화이며 칭의도 죄책에 대한 법적인 신분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기까지는 여전히 인간 본성은 죄와 오염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질문합니다. 칭의는 죄책을 사하는 것이고 성화는 뭐를 없애는 거라고요? 오염을 없애는 거예요. 원죄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죄의 본질론에 해당이 되는 건 뭐라고요? 죄책인 겁니다. 그게 더 근원적인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니까. 오염은 거기에 대한 열매적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서 더욱 급하고 더욱 중요한 죄책을 먼저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적 성격인 부패와 오염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계속 성화를 통하여 없애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몸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몸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부패와 오염들을 계속 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죄론을 정확하게 잘 정립하고 있어야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재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단락. 성화의 정의도 성화의 정의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의 개념을 외워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장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윤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앙적 성장을 포함하여 우리 영혼과 몸이 전인격적 성장을 말한다. 그래서 신조는 성화에 대해서 온몸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그 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사라지며 참된 거룩이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수생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인격적 변화라고 설명한다. 결국 성화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 본성을 새롭게 하며 거룩함이 전인격이 자라는 것이다. 도덕적 변화를 포함하지만 성화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워져 가는 것을 근원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 전인격적 변화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제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성화의 수단. 이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화의 외적 수단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결정, 좋은 의도나 공로가 성화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화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16장의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이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1장 성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율법의 제3용도를 강조하여 성화를 소개하는 개혁파의 독특한 성화관입니다. 다음으로는 성화의 범위와 성화의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전인격에서 새로워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화의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죄죽임과 의로 삼의 소요리문답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2항, 3항은 성화의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본신앙 고백서는 성화의 불완전성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완전 성화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이런 표현들을 알 수 있듯이 성화는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죄 때문에 여전히 부패의 내용들이 남아있고 결국 일평생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의 성격 때문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싸워가며 의로움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런 표현들. 베드로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함같이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부분들. 결국 성화에서 거룩한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바로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성화에 대한 이런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의해서 값없이 거두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웨스민스터 신조는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이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이렇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마지막 표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비록 성화에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화의 주체나 주관자로서 말하진 않습니다. 요거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본 신조는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은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적 작정론과 예정론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보존 및 확립되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참 절묘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극단적 하나님 운명론적 성화론이 되고 어떻게 말하면 성화가 우리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알미니언주의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배제시켜버리는 또 인간중심적 성화론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말을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조니처럼 제1원인, 제2원인으로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J. 윌리엄슨의 표현에서 좋은 표현이 있어요. 성화는 사람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화에 대한 공로를 다 취하시는 그러한 것이며 반면에 사람의 역사는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빈센트와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실행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화의 주관자나 그것을 유효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걸 구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또 자기 책임에 대한 분명한 또 자기 고백을 또 하게 돼요. 이 두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어느 하나를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본신조는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열매이며 증거임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하여 말하면서도 둘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칭의를 성화의 원인이며 근거로 설명하였고 성화는 칭의의 열매요 증거로 다룬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책을 딱 보게 되면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잡아주고 그거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그 개념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그냥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분위기만 띄워놓고 도대체 뭔 말을 한 건지, 감성적으로 읽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운데 읽고 나서는 머릿속에 안 남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에세이 읽을 때나 괜찮지만 교리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교리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남아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모두 신적 작정과 예정론에 기초하여 구원의 논리적 열매로서 고백해 준 겁니다. 개혁파의 구원론은 결코 성화가 칭의의 원인이나 근거로 말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가져오지 않는 형태로 칭의를 분리해서 말해도 안 되며, 더 나아가 칭의와 성화를 예정론에서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성화론을 이야기한다라면서. 세 가지 안 되며를 짚어줬습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다 안 됩니다. 자기는 자꾸 열심히 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자꾸 말을 하는 자기 안에 사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이게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때로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내가 이런 모습 봐가지고 이거 천국이나 가겠나? 이런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기초적 개념이 약화되어 있고 또 내가 성화에 있어서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해할 수도 있고 죄송스러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렸나? 이 선을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걸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두려움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로서의 반성의 어떤 마음이 칭의의 마음까지 침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곤두박질 치게 되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칭의대로 당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했으면 당신은 신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에 있어서 싸우다가 또 지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때 또 그럴 때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되고 또 반성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이 두 마음 상태가 막 서로 막 상호 교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도 아직 그 정확하게 칭의에 대한 개념도 안 잡았는데 마치 자기가 칭의 받은 자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에 대한 이러한 그 과정들을 적용해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시각에 안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옳은 자를 의심케 만들고 의심하고 반성해서 회개해야 될 자를 안전하게 만들고 목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의로운 자는 의심케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 불신앙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의심케 하고 회개케 해서 의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책망을 해가지고 똑바로 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칭의로 끌어내야 돼. 그러나 잘하고 있는 칭의받은 신자는 낙심하지 않도록 보존해줘야 돼. 근데 누가 칭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이제 당회가 세례라라고 하는 이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그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틀린 자도 있고 맞는 자도 있겠죠. 당회가 신이 아닌 이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회에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낙심하면 또 그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비록 성화에서 약해지더라도 여러분은 신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한 번 받을 때 세례까지 나갔을 때 모든 성도가 박수 쳐줘야 되고 본인도 감격스러워야 되고 여러분이 너가 무슨 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란 그렇게 멋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례를 모르니까 자기의 칭의 자체가 그냥 막 곤두박질 쳐갖고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과 슬럼프에 빠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근원적인 신론에 대한 하나님과의 인격관계가 흔들려 버리니까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는 거지. 그러니까 성화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대로 칭의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화는 성화대로 반성하고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낙심하고 실패하고 목사님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성화는 성화대로 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칭의의 개념에 혼동을 갖고 곤두박질 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대로 잘 정립해줘야 되고 성화는 성화대로서 열심히 분발하라고 그렇게 또
북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못 잡아주게 되면 결국 그 틈을 타고 기복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고 율법주의가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살을 싹 발라먹고 그 다음에는 뼈도 발라먹고 뼈 안에 있는 골수까지 다 발라먹는다라고 에스겔 스님이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성도들을 탈탈 털어간다라고 그렇게 양의 비유를 하면서 아주 성도들의 뼈까지 싹 잡아먹는다라고 성도들이 가진 재산, 성도들이 가진 부요함 모두 다 그렇게 뺏어간다라고 악한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경고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거짓된 목회자들과 거짓된 그런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특별히 질병과 아픔의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기복주의를 끌어내서 탈탈탈탈 전 재산 다 털어내서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또 율법주의 형태로 그렇게 또 고행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또 기대감을 또 주면서 또 탈탈탈탈탈 털어내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몸까지 다 털어내고 또 남자들은 돈 다 털어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노년에 쌓아놨던 돈들 다 털어내고 아주 악독하고 정말 무서운 이러한 악행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지금도 그렇게 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가르치는 이러한 소중한 성화의 가치가 성도들의 삶도 잘 보존해주고 또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가치 그대로 복음의 가치는 또 복음의 가치로서 잘 멋있게 이렇게 또 보호해주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구원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시켜줬다라고 해서 성도들의 삶을 탈탈 털어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거기에 빠져요. 또.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종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또 끌어내면 그건 공부를 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빠지고 또 유혹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를 이렇게 해서 맺어봅니다. 좀만 쉽시다.